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셨던 것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예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이 변화산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위에 가서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선포할 때는 부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도록 허락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다 마지막 날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 지금 곧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세상의 종말이 곧 다가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뜻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무섭기는 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서로 문의하되,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해봐야 답이 안 나오죠. 이에 예수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 회복한다는 것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이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한 엘리야가 예수님 이전에는 아직 안 왔다 이거죠.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답니다. 누굴까요? 우리는 이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압니다.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던, 그야말로 엘리야와 동일하게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구약의 모습 그대로 와서 외쳤다. 그래서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습니다. 목을 잘라서 죽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회복을 해야 될 사람이 목이 잘려서 죽었으니까 과연 실패냐?
그럼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실패냐? 죽는다고 실패냐? 우리 12절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사야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